할렐루야. 아멘.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 됩시다. 주의 자녀 됩시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감격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4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주의 기쁨 되리.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품에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네 나 거하네. 아멘.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메인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삶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의 구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몇 절이죠?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찬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많이 울리죠? 이게 왜 울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게 낫죠? 하나 둘 셋, 이게 낫습니까? 이것도 똑같지? 어제 이거 앰프를 잘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완전 꽝이 되었네요. 이러면 이제 설교하기가 이제 마음이 이미 힘들어진 이 영혼 가운데 이거를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아주 능력자 외에는 할 수 없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금 좀 낫죠? 예, 지금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오면 문제 그대로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무엇을 넣는가 하면 해석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나? 이제 나는 끝난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러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본질을 그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늘 그 해석 속에 해석에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줍니다. 고난보다 정죄가 더 사람을 깊이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유가 분명하다. 네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해석하는 태도이다. 무슨 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나 쉽게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후의 말은 무엇이 부족했고 욥기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 일하신다. 한 번만 더 따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판단을 넘어 일하신다. 지금 망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엘리후의 생각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엘리후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34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틀렸어. 여봐,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이죠. 누가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실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앞에 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생명 아니면 죽음, 축복 아니면 고난, 잘한 것 아니면 잘못한 것,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묶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에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가문이 이 이삭으로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뭐 건강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죠. 기대하던 기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기대하던 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묻지도 않습니다. 왜?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께 묻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장면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한 장면만 봅니다. 나쁜 일만 생긴 것만 딱 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 장면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일, 이 사건 하나만 딱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좋은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것, 고난의 순간,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내가 슬퍼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슬픔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언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이해의 그 방식에 가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오는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만 믿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조금 커 보니까 그 큰 한 14살쯤 됐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분 슬픈 거 아픈 거 그러한 순간에 내가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내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책을 넘어 역사하신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책을 넘어 역사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좀 잘하다가 푹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책감. 이런 내가 하나님께 가도 될까? 나도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요 내가 계속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것. 나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잘 믿는 거 모르겠다 라고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러한 속삭임이요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자책감이 무서운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책감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하고 넘어지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한 번씩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 없는 소리가 나의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기가 참 힘들어요. 믿기가 힘든데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계속 자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요? 그 자책감이 실제가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욥을 향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34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을게요. 35절에서 36절이에요.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야 뭐라고 아멘.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는도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근데 무식하다 말하고 막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는 욥을 단순히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몰아붙입니다. 네가 틀렸다. 네 말은 무지하다. 너는 더 시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의 고통보다 더 욥을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정죄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정죄할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몰려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지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정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정죄가 막 몰아치는데 그 몰아침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면서 나에게 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면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게 뭔가 아세요? 네? 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짜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짜증이 왜 나요? 여러분 짜증이 왜 나는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짜증이 왜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해석한 그 정죄에 대한 해석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선지자들은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딱 나오죠.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완전 200% 200점에서 200점의 답을 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구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 칭찬 들었어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려요. 그렇게 말렸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는 사탄이라고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것을 물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를 떠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요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겠어요? 여전히 베드로가요 칭찬을 들었든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취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취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고 실수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잘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책감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자책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회개는 소망이 있지만 자책감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자책감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자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픔이나 기쁨,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졌을 때 나를 낮추실까 봐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기쁨을 누릴 때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붙드는가 하면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능력으로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온갖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기만 하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만 주십시오.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능력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신다. 그러면 사랑으로 붙드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2절에서 6절,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에 죽으시기를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별로 믿기가 싫습니다. 믿기가 싫습니다. 중국을 가니까 중국에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요 차를 굉장히 좋은 거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를 좋은 거 타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됩니까? 할렐루야. 좋은 차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한국에는 그래도 그게 옛날부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목사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목사님도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죠? 목사의 미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이었습니다. 목사의 미덕은 좋은 차 탈 수 있는데도 좋지 않은 차를 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조금. 개척교회 목사가 타야 되는 차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한 100명 되는 교회는 100명 되는 교회 정도에 되는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1000명, 10,000명은 거기에 맞는 차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이 다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신대요. 근데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유보다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닌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되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 왜 잘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부지런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면 여러분 밥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부지런하게 살면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밥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부지런하면 그래도 처자식 그냥 여러분 입에 풀칠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뭐요 맨날 집에서 오락하고 놀고 뭐 술 먹고 이러면 이제 뭐 집이 힘들어지는 거죠. 응?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보니까 다시 집에 가다가 집에 가니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일찍부터 일을 하니까 뭐예요? 농작물이 잘 됐을 뿐이 없죠. 물을 한 번 대던 것을 두 번 대고 여러분 비료를 한 번 치는 것을 두 번 치니까 농작물이 잘 됐을 뿐이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딱 오셨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는가 하면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렇게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야 높은 자가 큰 자가 누군가 아니야? 큰 자는 작은 자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대 띵 맞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대 더 맞았던 것이 뭔가 하면 인자는 나는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까지 하니까 뻥뻥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봤을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됐으면 큰 소리 칠 것 한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봤을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완전히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기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일들 이야기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쏟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도에 저는요 지금까지 보니까 내 기도에 한 20% 들어주셨나? 한 30%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시는 것이 훨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일 때문에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은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때로는 고난의 그 하나님도 주시는데 그 고난의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랑의 종점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 제 삶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냥 한번 칭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이해관계가 다 끝이 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이요, 그분이 인생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와서 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해요. 그때 그분이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그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름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응답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해도 무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와라. 그래도 계속 부르짖어 봐라. 그럴 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요 가볍게 만나면 하나님을요 가볍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요 무겁게 만나면 또한 하나님을 무겁게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름하면 끝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무진장 세상 그 무엇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아멘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실 수 있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요.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한 번만 말해 보세요. 따라하겠습니까? 안 따라하겠습니까?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배 딱 나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그런 거예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욥은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슬픔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 안 할까요? 우리 돌봄 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 오면요 막 트램폴린 타고 막 노는 것은 애들이 환장합니다. 맨날 와갖고 목사님 트램폴린 해주세요. 맨날 뭐 노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얼굴이 싹 갑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들이 싫다 한들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 되죠. 왜 시켜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게 공부 잘하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이름난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경산초등학교에서 다 어떻게 해요? 참 참하다. 이 아이들 참 참하다. 이러한 칭호를 듣는 그런 자녀들 되게 왜 그거 들어갖고 뭐 하려고? 뭐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신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신분입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지들한테 어떻게 해요? 약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콧물 쏙 빼놓고 혼내면서도 공부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끌고 갑니다. 저기 트램폴린 앞에서 여러분 요 교실까지 오기 싫은 아이들 끝까지 붙들어서 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내 손 조금만 놔주십시오. 5분만 트램폴린 하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이것이 고통이에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지. 그 슬픔이 있지만 끝까지 한 발짝 더 데리고 옵니다. 더 데리고 오면 더 슬퍼요. 더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앉혀놔요. 앉혀놓으면 이건 완전 슬픔이 아니라 고통.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조금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면 그거 왜 거둬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번 저처럼 하나님께서 조금만 딱 건드려도 무릎을 빨리 꿇으셔야 됩니다. 빨리 딱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기서 질질 끌려오지 말고 공부하는데 한번 야 공부하자 하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빨리 공부하면 그 다음에 틀림없이 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또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그 사랑을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참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은 못 깨닫지.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그리고 네 명까지 엘리후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지들은 그냥 지들 좋은 거 트램플린 계속 타고 있거든. 하나님이 계속 오락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 그거 타고 있거든. 근데 욥은요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질질 끌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자유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아멘.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 하나님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고난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 하나님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 말씀을 하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책과 정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책의 마음을 내려놓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정죄를 끊어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잡은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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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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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아버지 안에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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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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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담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만속,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만속,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에 연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4월 5일 날 이 부활절 브런치 파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브런치 파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브런치 파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내일 우리 전도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요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이 아버지의 새 생명의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는 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부활하신 그 아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침 되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전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태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자들이 죽게 나오는 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다움교회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상처 입은 영혼을 품고 기다려주고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품고 기다려주고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흥황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